할렐루야, 상쾌한 아침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빛소금 성도님들의 각 가정이 예수님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작은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정마다 가지고 있었던 각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또 새롭게 하심과 아름답게 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자, 베드로는 루다에서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중풍병자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년이나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은요, 근무력증에 해당하는 질병입니다. 근육에 아무런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축 처져 있어야 했기 때문에 운신이 안 되는 그런 병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풍병으로 8년이나 지났다고 한다면 애니야 입장에서는 그의 삶을 포기할 법도 합니다. 내 인생 그냥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냥 맥이 쭉 빠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8년을 지나면서 마음도 많이 지치고 몸도 많이 지쳐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자리로 베드로가 찾아간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이 루다까지 가서 애니야를 만나게 되는가 하는 부분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알려주는데요. 하나님께서 애니야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8년 동안 못 일어났던 이 애니야를 베드로가 만나도록 하셨습니다. 그곳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5절에 루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죠. 돈줄도 막히고 병으로 고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낙심이 되고 원망이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믿음의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 그 일들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3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자, 베드로가 말하죠.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이 사람을 일으키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강조합니까? 모든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자기가 낫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철저히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르가라는 여제자를 살리는 기사가 이어서 나옵니다. 36절에 보시면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오늘 성경은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가 여제자라는 호칭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여제자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여기 처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성경에도 많은 신실한 여성들이 나오는데 유독 이 다비다에게만 그런 호칭이 붙은 것이 정말 특이합니다.
다비다의 어떤 부분이 그를 예수 따르는 제자로 인정하게 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바로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라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그에게 긍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은 남편을 일찍 사별한 과부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상황을 우울하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허송세월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삶에 적극적이고 또 능동적이고 활동적으로 임했습니다. 선행과 구제는 참 그리스도인의 표지라 할 수 있습니다. 다비다의 이러한 선행은 그가 죽은 후에 더 많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비다는 친히 옷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구제에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39절에 보시면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자, 이런 옷 만드는 재주가 있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남을 위해 옷을 만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비다의 선한 마음이 그의 재능을 더욱 빛나게 했던 것이죠. 다비다의 죽음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녀의 선행이었습니다. 허다한 과부들에게 손수 겉옷과 속옷을 지어주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다비다에게 긍휼이 있다는 것을 누가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까? 바로 과부들이었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비다를 이렇게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비다의 장래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 다비다의 선행을 지금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다비다는 그들 곁에 오래오래 두고 싶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 우리들 옆에 오래도록 머물러 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제발 이제 좀 내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빗소금 성도님들은 그 누구에게나 오래도록 옆에 남아 더 깊이 교제하고 싶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다비다의 집에 가서 한 일이 중요한데 무슨 일을 합니까? 40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첫 번째로 베드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능력 있는 사도라 할지라도 그의 모든 일이 기도에서 비롯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했던 일은 시체를 향하여 명한 일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죽은 시체를 향해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령어를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하신 말씀이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나요? 베드로는 지금 보고 배운 대로 하는 것입니다. 애니야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는 말씀도 예수님께 배운 것이고요. 다비다에게 다비다야 일어나라 한 것도 모두 예수님에게 배운 것입니다. 달리다굼, 이 쿰은 일어나라 라는 말인데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는 것은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한 예수님의 명령과 같은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외친 것은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쿰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담대함과 용기를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도 오늘 이 기도 시간에 이 권세를 사용하길 원합니다. 한국교회여 일어나라 한국교회 쿰, 빗소금이여 일어나라 빗소금 쿰, 무기력과 패배감에 젖어있는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아들 쿰, 우리 딸 쿰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랜 상처로 누워있는 자들, 마음이 상해 있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 쿰을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따라가야 될까요? 기도에 무릎이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장면이 우리를 도전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빗소금 성도님들의 삶에 이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무너져 있고 깨져 있는
삶의 여러 부분들이 달리다 쿰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새롭게 회복되고 일어서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직장과 일터에서 또한 학업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지혜와 총명, 기쁨과 평안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